나라의 정권이 바뀌어서 장관이나 총리를 뽑으려고 대통령이나 그 측근이 연락을 해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는 누구나 다 장관이 되고 싶고 총리가 되고 싶지만은 국회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면 자신의 비리가 폭로되고 또 부동산 투기라든지 위장 전입의 문제, 또 자녀들의 군복무 문제, 모든 것이 다 폭로가 되어서 가정이 초토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참 장관 뽑을 사람이 없다, 총리를 뽑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을 도로 불러가지고 임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학교 폭력으로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은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생들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셔서 얻어 터지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데, 이 학생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바보죠. 중고등학생들은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안 터지려면, 자살 안 하려면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인 사람들 예수 안 믿으면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면 뇌물을 받지 말고, 또 그리고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하지 말고, 애들은 미리 해군이나 해병대로 보내버리고, 이러니까 아무리 캐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5급 공무원 이상 되고 과천에 있고 이러면은 투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위장 전입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걸리는 겁니다. 다 걸리는 거.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를.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면 걸릴 게 없어요. 봐라, TV 봐라, 뭐가 나오는가. 그래서 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고 이러는데, 멍청한 것들이 고시 공부만 할 줄 알았지 교회를 안 다니니까 다 걸리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큰 약속을 받았지만 사소한 것 때문에 그 약속을 발로 차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8세는 영국 왕이 될 왕세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잘생기고 똑똑했습니다. 또 1차 대전 때 여러 가지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플레이보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여자들을 자꾸 사귀는 겁니다. 그는 파티장에서 심프슨이라는 이혼녀를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이 심프슨 여사를 계속 만났습니다. 영국 국왕은 자동적으로 영국 성공회의 수장이 되기 때문에 이혼을 했던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에드워드 8세는 심프슨이라는 이혼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방대하고 총리가 가가지고 왕이냐 심프슨이냐 선택을 해라고. 그러니까 에드워드 8세는 왕이 된 지 1년 만에 왕위를 포기하고 심프슨과 재혼을 했습니다. 영국 왕은 영국만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45개 나라를 다스리는, 그때는
45개 연령방을 다스리는 대단한 자리였습니다. 에드워드 8세가 오직 사랑을 위해서 왕위를 포기한 것은 참 사랑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도 보여주지만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바보 같은 짓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르 2세입니다. 러시아가 크리미아 전쟁을 하는데 돈이 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모진 알래스카 그 얼음 땅을 미국에 팔려고 내놨습니다. 그때 미국의 국무장관이 윌리엄 슈워드였는데 당장 720만 달러를 주고 알래스카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황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죠. 저 쓸모없는 땅, 저 얼음 땅을 720만 달러나 주고 샀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이 국무장관을 막 욕을 했습니다. 저 쓸모없는 땅을 720만 달러나 주고 사다니, 알래스카는 슈어데이 냉장고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욕을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알래스카는 무진장의 자원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엄청난 석유가 나오고 있었고 거기서 생산되는 철만 해도 한 해에 나오는 철만 해도 4천만 달러였습니다. 옛날 돈으로 4천만 달러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한 해 나오는 철만 해도 돈 다 갖고도 남습니다. 금도 나오고 그리고 석탄 매장량이 얼마나 많은가. 전 세계 석탄 매장량의 10분의 1이 알래스카에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알래스카를 사지 않았다면 안보 문제나 국력에 있어서 굉장히 쪼그라들었을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국무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아주 더 큰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아주 실속 있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러시아는 알래스카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쓸모없는 얼음 땅이다. 그래서 팔아먹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땅을 때릴 아주 그 실수를, 바보 같은 짓을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포기해버린다면 마치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스라든지 은산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끝까지 지켜가지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이 단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거의 되게 없어졌죠. 없어졌지만 자손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손들마저 없는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바로 단 지파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지파가 어디 있을까? 지금도 찾고 있는데 아직 단 지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타임지를 읽어보니까 에티오피아에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에티오피아에 있는 흑인 유대인들이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서 밤중에 에티오피아를 탈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까지 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흑인 유대인이 단 지파가 아닌가. 그래서 막 조사를 해봤는데 단 지파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에티오피아로 피신을 해가서 피부는 흑인이 되었지만 그들은 유대 전통을 지키고 또 유대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그냥 유대인이지 단 지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 지파가 얼마나 심각하게 사라졌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 지파는 없습니다. 단 지파는 영원히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단군의 후손 아니냐, 단군의 후손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단지파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되게 이단들이 그런 소리 하는데 그 단하고 이 단하고 틀립니다. 뭐 단이면 다 똑같은 단이 아니에요. 그 단하고 우리 단하고 10단하고 이런 거 다 99단하고 다 틀린 단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지파가 단 지파였습니다. 이 단 지파의 불행은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지파 9지파 반, 2지파 반은 미리 가나안 동쪽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가나안 본토를 분배받을 9개 지파 반이 제비를 뽑을 때 단 지파는 불행하게도 가장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땅을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가 있었고 수많은 병거가 있었고 무기들이 있었고 성이 있었습니다. 단 지파는 우리 너무 재수없게 이 제비를 뽑았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블레셋을 정복 못한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산 위에서 피난민 생활을 한 300년 이상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본선에서 제비를 뽑는데 처음 딱 뽑은 대상이 브라질이라면 우리 졌다, 우리 게임 해봐야 졌다, 아주 낙심하고 포기할 것입니다. 그냥 죽을 똥 살통 해도 뭐 3대0 이리 질 텐데 낙심하면 한 10대0 이렇게 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단 지파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지파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자기들이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던 것입니다. 처음에 제비를 딱 뽑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랬을 때 미친 척하고 그냥 블레셋을 공격해 보는 겁니다. 물론 블레셋은 병거가 있고 군대가 있고 이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보다 강한 군대와 싸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간 기습 공격입니다. 밤에 공격하면 병거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활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 지파가 믿음으로 용감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밤에 야간 기습 공격을 했으면 자기 땅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 지파는 안 했어요. 겁을 안 했어요. 야간 기습 공격은 위험하다, 안 했습니다. 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삼손이 단 지파 아닙니까? 삼손이 낙이 덮여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였을 때 그때 단 지파가 막 와 몰려가가지고 삼손하고 같이 공격을 했으면 이길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또 삼손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20년간 있었습니다. 그 20년 중에서 어느 기간에 삼손을 찾아가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 우리 약속의 땅을 찾겠다. 삼손은 뭐 100% 오케이죠. 오케이. 삼손은 그것을 위해서 왔으니까요. 그러면 삼손도 살고 단지파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 삼손이 죽으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신전 기둥을 잡고 막 힘을 쓰면서 무너졌을 때 삼손도 죽고 지붕 위에 있던 3,000명도 죽었습니다. 그 3,000명이 대개 귀족이고 대개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때 이 단지파가 내려와 가지고 그 귀족들, 핵심적인 사람들이 죽었을 때 공격해 버렸으면 5개 도시에서 왔는데 그 귀족들이 죽었으니까 이 단지파가 땅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지파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파는 위험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찾아왔을 때 딱 잡아야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맨 먼저 판단해야 될 것이 이게 유혹이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되면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덤벼들어서 그 기회를 딱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해요. 근데 우물쭈물하고 막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인데 물어보고 저 사람인데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기회는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기회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다 날려보내고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땅을 차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지파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병거를 가지고 있고 말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제비 뽑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 쉽게 살 수 있는 땅이 없는가, 그 땅을 정탐해 보기로 했습니다. 성경에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뛰어난 지휘관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휘관이 뛰어나면, 전략이 뛰어나면 좀 부족한 선수들, 좀 부족한 군인들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합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어요. 선생이 굉장히 뛰어나면 좀 모자라는 학생들도 좋은 학교에 붙일 수 있습니다. 선수들도 좀 부족해도 워낙 감독이 뛰어나면 작전을 잘 짜가지고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삼갈 같은 사람은 농부입니다. 농부 혼자 소 2마리를 이렇게 몰고 오는데 블레셋 군대를 만난 거예요. 600명. 이놈들이 소를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상갈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손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을 때려가 죽여버립니다. 이 가능하다고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논리가 안 통합니다. 논리보다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삼갈은 농부고 촌놈인데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600명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만약 이 단지파가 자신이 없으면 좀 더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누가 옵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우상 다 던져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막 회개를 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새까맣게 쳐들어옵니다. 그때 막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박이 막 하늘에서 이만한 것들이 막 떨어져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머리가 깨져 가지고 죽는 거예요. 지금 요즘 우박이 옛날 같은 우박이 아닙니다. 요새 우박은 야구공 우박입니다. 머리 깨져요. 머리 깨져. 비가 아닙니다. 뭐가 옵니까? 물폭탄이 옵니다. 물폭탄이. 비가 왔다. 물폭탄이 막 떨어져 가지고 도시 하나가 물에 잠겨버리고, 뭐 다리가 막 떠내려가 버리고, 집이 떠내려가 버리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 믿으면 되는데 그 약속의 땅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면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을 막 완전히 정복해 버립니다. 완전히 정복을 해버려요. 그러면 단 지파가 약속의 땅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래 기다리다가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포기하겠다.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위험하다. 포기해버리고 그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땅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중에서 어려움이 없고 위기가 없고 그런 거 없어요. 전부 위험하고 전부 힘들고 그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러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각하면 늦어요. 바로 나가서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은 그런 용기도 없었고 그런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엄청난 블레셋 땅을 포기하고 그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땅을 찾아서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단지파는 거짓 제사장을 만난 것입니다. 단지파는 5명의 용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산에서 피난민처럼 살 수 없으니까 좀 한번 찾아봐라. 좋은 땅이 있을 거다. 그래서 5명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이 5명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평지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를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이방인들이 차지했는데 전부 병거를 가지고 있고 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산을 몇 곡에 넘어가면 그런 데가 있을까 싶어서 산을 넘었는데 산이 어딘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인 겁니다. 그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막 길을 찾아가는데 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큰 집인 크게 집을 지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근데 미가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이게 보통 집이 아닌 거예요. 미가가 자기가 어머니에게 훔쳤던 그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당이 있는 집입니다. 테라빔 수신이 있는 집입니다. 에봇이라고 해서 제사장 조끼가 걸려져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비 성전이죠. 사이비 성전. 사이비 성전이 있는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있어 놓으니까 그런 줄 몰랐죠. 이 5명은. 근데 사람이 속일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이 억양입니다. 억양. 사람의 사투리, 억양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말하는 억양을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경상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이북 사람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살던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니껴? 안 그랬니껴? 그랬니드? 안 그랬니드? 여성분들은 꼭 그래. 경상도 사람인데도 니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니껴 니드. 그래 우리 교회 와보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니껴 안 하냐 이러니까 옛날에는 다 그것은 다 하는데 대구 와가지고 촌스러워가지고 안 한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곳에 가니까 그 목사님이 전라도 목사님이시래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인데 사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상도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강사로 왔는데 싸게 싼 걸 주면 어떻게 하냐고. 비싼 걸 사드려야지 싼 걸 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사게는 빨리 그런 뜻이라고. 빨리 그런 뜻이니까 싼 거 주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랬더니 경상도 그 장로님이 이분이 그런 뜻이구나 이러면서 이해를 했어요. 안 그랬으면 그 목사님이 굉장히 곤란할 뻔했습니다. 싸게 주시오 이랬다가 어떤 말을 할 때 해버렸어 내가 이 말을 해버렸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해버렸어 이러니까 웃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그게 표준 말이거든요. 늘 쓰는 말이니까 우습지가 않은 거예요. 우습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버렸어 가버렸어 이런 말 안 해야 되겠구나. 그게 표준어인 거예요. 표준. 텔레비전에서 퀴즈가 나왔습니다. 경상도 말로 개급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엄청 어렵죠. 개급다. 그래서 많은 답들이 가깝다 이런 뜻도 있고 개같다 이런 뜻도 있는데 개급다는 말이 뭡니까? 어버이니까 이 아기가 개급다 가볍다 이 말이면 가볍다. 이 경상도 말은 거의 외국어 수준이에요. 외국어 수준.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우리 집 아이는 그 뭡니까 뭐 친구인가 그 사투리 그거 들으면서 옆에서 통역을 해줬다는 거예요. 너무 못 알아들어가지고. 셈이 뭐냐고 내인데 와서 뭐 셈이 뭐예요? 이렇게 셈이. 아마 이 유다지파 베들레헴 이 사람은 이곳은 경상도 같아요. 억양이. 그리고 단 지파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억양이 같아요. 유다지파 사람들하고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쓰는 이 말이 어릴 때 부산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부산 말하고 억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 억양이 비슷한 데가 어딘지 보니까 마산 쪽이더라고요. 마산, 하만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쓰던 그 억양을 쓰고 지금 부산은 제 말하고 제가 못 알아들어요. 아다다다다다다 이러는데 못 알아들어요. 단지파 사람들은 남쪽이니까요. 남쪽 억양을 쓰거든요. 유다도 남쪽이고 단도 남쪽이고 억양이 같아요. 그런데 청년 하나가 이 남쪽 억양을 막 쓰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이 북쪽 에브라임에 우리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청년인데 물어봤습니다. 어째서 너는 이 산꼭대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응? 우리하고 억양이 똑같은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는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을 해도 뭐 먹을 걸 안 주니까 자기가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서 여기 일하고 저기 일하고 돌아다니다가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여기 에브라임까지 왔는데 이 주인이 신상도 만들고 테라빔도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나에게 월급을 주는 가정제사장으로 삼았다. 가정제사장이 없습니다. 근데 가정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단 지파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 너가 제사장이구나. 안 그래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 땅을 지금 찾아서 지금 정처 없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땅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너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한번 물어봐 달라. 아주 반가워서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미가야 집에 있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교와 우상 종교를 섞어 놓은 아주 이 혼합된 엉터리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종교와 세상 종교를 섞으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독이 나옵니다. 독이 있는 제사장이 겉으로는 달콤하지만 속에는 죽이는 독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절대로 나쁜 말 안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는 말,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합니다. 부자가 됩니다. 대학에 합격합니다. 네. 그리고 뭐 정치인들 오면 박수 막 치고, 네. 우리가 기도했더니 뭐가 됐습니다. 막 그런 듣기 좋은 소리만 해요.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오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에서 막 그 목사가 막 축복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축복을 설교해가지고 유명하게 된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계통의 목사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설교 마치고 난 뒤에 멘트가 나오는데 보니까 장로교 목사예요. 그 뒤에 그 사람은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부수고 더 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수만 명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아해요. 그 교회는 이제 그 교회를 아들인데 물러 주어가지고 시끄러웠습니다. 한국 전체가 시끄러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 하는데 교파의 차이가 없습니다. 정치인들 와가지고 막 박수치고 이러는데 교파의 차이가 없어요. 장로들이 정치인들 데리고 옵니다. 국회의원들 데리고 오고 시장 데리고 오고 이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게 독입니다. 독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자훈련으로 아주 유명한 정말 1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몸이 안 좋으니까 제일 믿는 부목사에게 송구영신 예배를 시킨 거예요.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목사님이 막 복을 막 설교해야 되는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낙태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눈치가 없어가지고 우리 어린이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리 설교를 한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설교 마치고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아니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축복 이야기 안 하고 교인들이 상처받아서 안 오면 네가 책임질래? 엄청 야단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씀대로 하고 말씀대로 하고 막 제자 훈련시키고 이래도 이 사람 속에 든 건 뭡니까? 역시 교인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 해가지고
교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하고 실제하고는 다릅니다. 소문하고 실제하고는 달라요. 그 청년부에 제가 청년부 대학부 가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저 청년부 목사가 이제 제자훈련 막 시킨다고 평일날에도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킨 겁니다. 목사님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원 가려 하는데, 서울대학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그 머리로는 서울대학원 들어갈 머리가 아니에요. 서울대학원 들어가야 되는데 주중에 불러내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떨어지면 어떡하냐? 떨어졌어요. 네가 책임질래? 그러니까 이 부목사가 아무데도 말 못하니까 내인데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입 다물고 있다가 30년 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하고 실제하고는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면 그렇구나 이라고 말아야지,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어버리면 안 돼요. 설교하는데 웃었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인들이 아멘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항상 소문하고 실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 제사장은 월급쟁이 제사장 아닙니까? 절대로 남인데 나쁜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말 하면 잘리니까요. 좋은 말만 하는 제사장인 겁니다.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가 정직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너희들은 약속의 땅을 버리느냐? 돌아가라. 돌아가가지고 좀 더 기다리라. 좀 더 기다리면 길이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 목사의 맛을 본 거예요. 이 제사장의 맛을 본 거예요. 일단 독약이 달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축복의 말을 이렇게 하는데 맞는 경우도 많아요. 맞는 경우도 많아요. 합격합니다. 이런데 합격하고요. 병이 났습니다. 이런데 낫고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직장에서 승진할 겁니다. 이러는데 승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는 최고다. 이런 축복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냥 승진도 하고 애도 좋은 학교에 합격하고 참 좋네. 동부교회 봐라. 동부교회 봐라 했다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보긴 뭘 봐. 오늘 여기 세 번째는 보면 쉬운 땅을 찾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에브라임 산지를 몇 개 넘어가 보니까 진짜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라이스라는 곳인데 주로 시돈 사람의 땅인데 깊이 들어와 있는 이런 곳이고 산으로 에워싸여 있어가지고 적들이 잘 공격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평지도 넓어가지고 농사 짓는데도 참 부족한 것이 없는 정말 좋은 땅을 발견한 거예요. 이 엉터리 제사장이 가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여기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사람들이 전쟁 개념이 없어요. 하도 오랫동안 전쟁을 안 하니까. 시돈의 지배를 받는데 시돈도 간섭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기 사는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땅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지를 넘어가지고 산속에 숨어있는 아주 넓은 평지를 기적적으로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이야, 세상에 이래 좋은 땅이 있다니.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려고 예비하신 땅이구나. 다른 나라들이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공격해가지고 이 땅을 차지해버리자. 그래서 이 5명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단지파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은 궁금하니까 자기들이 보낸 정탐꾼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땅이 있더냐? 우리가 가서 살만한 땅이 있더냐? 이래 물어보니까 단지파가 이야, 기가 막힌 땅을 우리가 찾았다. 그 땅은 농사 짓기도 쉽고 산에 에워싸여 있어서 공격도 안 당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전쟁은 생각도 없고 진짜 무릉도원 같은 그런 곳이더라. 우리 말로 치면은 거저먹기다, 거저먹기. 그래서 빨리 서둘러 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우리 단지파 땅으로 만들자.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 보면 이르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은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느니라. 빨리 가야 된다. 그 거저먹기인데 다른 사람들이 사업을 치면 남들이 입찰하기 전에 남들이 그걸 인수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가서 선수를 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특공대 600명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600명이면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들이 이길 수 있으니까 특공대 600명을 뽑아가지고 보내기로 했습니다. 라이스 사람들은 전쟁을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노리고 있는 1위 때가 있었습니다. 그 1위 때가 바로 단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평화 하는 사람들은 공격당합니다. 공격당해요. 우리는 전쟁 싫다고 평화만 있으면 된다고 언젠가는 먹힙니다. 그저 먹기니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 제일 바보 같은 짓이 뭔가 하면 와그너라는 용병을 쓴 겁니다. 이 마키아벨리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용병을 쓰는 나라는 망한다. 그 여우 같은 마키아벨리가 한 말이 그겁니다. 용병을 쓴 나라는 망한다. 왜냐하면 용병은 돈 받고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그 돈 안 주면 안 싸워요. 그리고 오히려 방향을 틀어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합니다. 돈 받아내려고. 사람들은 자기 땅을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나라 땅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지켜야 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군대 제도가 굉장히 잘 됐다는 거예요.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군대 가면 막 똑같은 일등병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교인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회도 교회가 교인들이 책임을 안 지고 은행 돈 빌려가지고 크게 진 교회들은 다 지금 경매에 넘어갑니다. 경매 3번 유찰되면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져요. 형편없이 떨어져요.
그걸 제값 주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바보 아니면, 바보 덩신 아니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자율이 낮다.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막 이자율 낮으니까 막 대출 받으라고 할 때 언젠가는 이거 뛴다. 뛰면 망한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은 자기가 책임 안 지고 은행 책임을 가지고 예배당 지으니까 망해버려요. 술집으로 팔리기도 하고 노래방으로 팔리기도 하고 이단에게 팔리기도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도와줘요? 액수나 적습니까?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 교회는 그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 직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목사는 빚을 내는 것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빚을 내지 말라고. 교회가 빚을 내가지고 땅을 사거나 또 어디 다른 데 건물을 짓거나. 교회가 어디 뭐 부동산 하는데 동부 부동산입니까? 동부 공인회계사입니까?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교회가 막 결혼을 주선, 교회가 결혼 주선하는 데입니까? 결혼은 지가 알아서 해야지. 지가 지 인생인데 지가 알아서 해야지. 못하는 사람이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그냥. 그러니까 이게 나쁜 소문이 나고 결국은 세상의 공격을 받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포기한 단지파는 제일 먼저 없어졌습니다.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이 스케일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단지파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좋은 말 해주는,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제사장 말을 듣고 가니까 또 진짜 좋은 땅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좋은 설교의 단맛을 본 겁니다. 결국 이 단맛에 빠진 단지파는 없어집니다. 우리로 치면 경기도나 충청도 더 하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대학들이 지금 막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대학들 보면 다 문제들이 있어요. 다 문제들이 있어요. 그 재단이 돈을 횡령을 했다든지 총장이 어떻게 했다든지 다 문제들이 다 있더라고요. 정부도 문제입니다. 어떤 정부 때 그냥 무더기로 그냥 대학 인가를 내준 거예요. 앞으로 인구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지도 안 하고 무더기로 그냥 대학 인가를 내준 겁니다. 지금 시골에 있는 노인들 돌아가시면 빈집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명도 안 사는 유령 마을이 많습니다. 어른들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팔리지도 안 하고 자식들은 그 들어와서 살 리는 없고 유령 마을이 많아요. 창녕에 부곡 하와이라 이러면은 옛날에 그 온천에 사람들이 막 10,000명씩 몰렸습니다. 10,000명씩. 그래서 그때 하와이 간다 이러면은 물어봐야 됩니다. 어느 하와이냐? 창녕이냐? 아니면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냐? 뭣도 모르고 그냥 거기 간다고, 하와이 간다 해도 좋아해서 가보면 창녕이라고. 막 10,000명씩 막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멘탈리티가 바뀐 겁니다. 교회도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코로나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런 펜션이나 이런 데는 코로나가 그냥 완전히 죽여놔 버렸어요. 콘도 같은 데 다 죽여놔 버렸어요. 몇백억 주고 지은 거 없어요. 손님 없어요. 펜션 분양 안 돼요. 아파트도 지금 가격 떨어지니까 지금 이 난리입니다. 전세보다 더 싸니까요. 그래서 이 멘탈리티, 세상은 변하는구나. 금리가 떨어졌다. 그럼 올라갈 거를 예상을 해야 돼요. 올라가도 자신 있으면 하는 거고,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결혼도 다른 사람 중매로 그래. 요즘 중매하는 회사에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라고요. 1200만 원. 1200만 원에서 3번 딱 볼 수 있습니다. 3번.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딱 3번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자기들끼리 눈을 딱 맞추니까 1200만 원 딱 벌지 않습니까? 1200만 원 벌고는 효자죠. 1200만 원을 안 쓰니까. 그것도 싼 게 그렇다고 그래요.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12번 뒤집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말씀대로 차근차근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고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꾸준히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전부 다 상속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